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한 번 더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주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복된 주일 예배 앞에 나와 우리에게 참 구원 되시는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참 복과 참 평강이 있음을 믿고 주님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조천군 천사들 주 홍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4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께 어디서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 태풍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 문턱에서 주님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으사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을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더욱더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로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대국들의 틈 바구니와 북한의 위협 앞에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을 치우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견고한 믿음 위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주님, 폭우와 태풍, 전쟁과 기아, 폭력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 나라에 있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에 임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 전심으로 섬기는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주님의 장중 안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저희에게는 찬양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떨 때는 되게 막 강하게 임팩트 있는 그런 찬양이 참 좋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조곤조곤 막 이야기를 풀어내듯이 하는 이런 곡들도 요즘에 너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악센 찬양 아니지만은 그런 믿음의 고백, 차근차근하니 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런 고백이 참 마음에 또 와닿네요. 그리고 대표 기도도 이정희 집사님 하셨는데 가을의 문턱에서 하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너무 숙연해지고 왜 그렇죠? 제가 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요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경건치 못해가지고. 예. 이정희 집사님은 사실 제 친구예요. 제가 진잠 초등학교 다닐 때, 제 기억에, 제 그려지는 그림에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처음 만난 곳이 화장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얼굴이 출연했는데 보니까 화장실에 아주 활발한 어떤 그 친구가 딱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이정희 집사님이었어요. 이제 오랫동안 같이 또 사귀고 또 지내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하시고 또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 하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뭐 이정희 집사님 뿐이시겠습니까?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또 제가 올해로 해서 7년째예요. 저희 교회 온 지도 7년째예요. 금방 시간이 지났죠. 제 부족함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잘 이렇게 섬겨주시니 참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가을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이러니이고 모순인데 그때 강하대요. 내가 약할 때 강해돼요. 왜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깨닫고 또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그 화물 트럭이죠. 육교를 이렇게 통과하다가 그만 육교에 걸리고 말았어요. 종종 그런 사고 있죠. 이 트럭 윗부분이 육교 밑에 딱 찡겨가지고 끼어버렸는데 아이고 그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큰 차가 그러고 있으면은 소통이 막 안 되잖아요. 여튼 견인차 와가지고 끌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소방차 무슨 특수 장비 와가지고 유압으로 눌러가지고 그 틈을 만들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른들이 와 당황해가지고 이거 지금 차들이 막히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육교를 밑에를 막 부셔야 되나 막 이런 얘기가 막 갑론을박이 막 있는데 마침 이제 학교 끝나서 그곳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지나가면서 아저씨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타이어 바람 빼면 되는데요? 타이어 바람 빼면 되는데요? 하고서 보니까 그죠. 바퀴가 막 이렇게 두껍잖아요. 사실 타이어 그리고 얼마나 두껍습니까?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서는 바람을 뒤에 그 화물칸 바람을 쫙 빼니까 그 찡겼던 곳이 탁 틈이 생기면서 슬슬슬슬슬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데 또 어른들은 애들보다 왜 안 똑똑하겠어요. 어른들이 훨씬 경험도 많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막 그 문제에 매여 있으면은 우리가 그 해결 방법을 쉽게 찾아내지 못해. 근데 의외로 해결 방법은 그런 거 있죠. 바람을 쫙 빼면은 압력을 빼버리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죠.
TV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연예인들이 요즘에 뭐 세계 어느 곳에 가서 거기 막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요즘 많잖아요. 보니까 몇몇 연예인들이 이스라엘의 사해에 아시죠? 죽은 바다라고 하는 이 사해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수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사해가 성경 역사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죠. 큰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황불 내리셔가지고 거기서 그곳이 다 이제 소금이 돼버리고 한 지역이죠. 해수면보다 바다보다 평균 한 400m 가량 더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 중동에 아주 강한 햇빛에 의하여서 물이 증발을 하면서 바닷물보다 훨씬 높은 염분을 유지하고 있어요. 바닷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점 몇 프로에서 염분 높은 곳은 7% 이렇게 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평균이 3.5%인가 막 그래요. 4% 정도. 그런데 사해는 그보다 훨씬 10배나 높은 한 30 몇 프로, 35% 정도가 염분 농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덩치 크고 그리고 그냥 맥주병 같은 수영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거기 가서 딱 힘 빼고 눕잖아요. 그러면은 둥둥둥둥 떠 있어가지고 책도 볼 수 있고 간식도 먹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접시 올려놓고 간식도 먹더라고요. 근데 이 연예인분들이 가가지고 자기 막 수영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괜찮다고 안 죽는다고 여기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없다고 사해지만은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들어가 하는데 수영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몸에 힘을 쫙 빼고 그냥 이렇게 딱 물 수해수면에 몸을 맡기면은 둥둥 뜨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민물보다도 바다도 더 그렇죠. 바다도 염분이 있다 보니까 수영 우리가 잘 못해도 우리 초등학생들 요즘에 생존 수영 배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몸에 힘 빼고 손발만 하면은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몸에 힘 빼고 숨 그냥 이렇게 딱 들어 마시고 넣어가지고 해수면에 맡기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수영하겠다고 막 하는데 몸에 힘만 잔뜩 들어가고 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물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힘줘서 수영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서는 몸에 힘을 비로소 쫙 빼니까 힘을 빼니까 몸이 이렇게 둥둥 뜨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힘 빼기라는 거예요. 힘 빼기. 우리 잔뜩 들어가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자기를 부인하며 내려놓으면서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몸에 어떤 영적의 힘을 쫙 빼고 겸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것들이 힘 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이제 골프 스윙을 해야 되는데 골프 스윙 해가지고 딱 골프공 이만한 공을 딱 때려가지고 비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려면은 근육이 엄청 많은 사람, 힘이 진짜 장사인 사람이 그걸 잘 때려서 멀리 가게 하는 게 아니고 힘 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장타를 날려요. 그렇죠?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모든 운동이 축구, 공 던지기, 뭘 때리는 거 이런 게 다 몸에 힘 빼는 것이 이 기본 원리예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러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편지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참 고통스러운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외모적인 어떤 좋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의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였고 교회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당했어요. 헐뜯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볼 때 실제로 볼품이 없었고 사도적인 카리스마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병명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떨쳐낼 수 없는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이고 사도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복 받아가지고 건강해야지 왜 저렇게 약한가라고 거짓 교사들이 그걸 가지고 빌미로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실제로 아주 좋은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했던 로마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집안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면은 이게 보호를 받거든요. 누릴 수 있는 권한들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부유하죠. 그리고 부유하기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방끈이 얼마나 깁니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그런 유대교 학자의 수제자고 총망받던 젊은 학자였습니다. 본인도 사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본인은 원래는 자기가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죠. 이게 약점도 있었는데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런 조건도 사실은 바울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돈이 제일 많으면은 돈 많으면요, 그게 매력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못생겨도 돈 많은요, 사람들이 관심 가져요. 주변에 몰려들어요. 돈 없으면 인정도 못하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모일 만한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관점의 변화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런 것들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그래도 총망받는 인물이다라고 자만하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그런 그였지만은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곳곳을 막 적극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찾아다니다가 다마스쿠스, 지금 시리아에 있는 지역이죠.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요. 아주 형언할 수 없는 밝은 빛이 비추더니 이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가 핍박하는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할 때,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때 바울이 아주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두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마스쿠스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자기가 그동안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교만한 그런 거리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9절, 10절 읽었잖아요. 7절,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3층천,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계시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나 지극히 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였으면 가시라고 말할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사자,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하면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자기가 받은 계시가 아주 지극히 큼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쳐서 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3번. 근데 3번이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끊임없이 사실 그걸 간구하죠. 이것 좀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것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완전수죠. 3번 구하였더니 계속 많이 구했겠죠. 그랬더니 9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어떤 말씀하십니까? 네가 비록 약하지만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 온전해진다라고 역설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뭐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돈이나 자식이나 어떤 가족 자랑할 것들 많거나 건강 자랑할 것 많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능력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토록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 헛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다 그 세상 헛된 것들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50이 되면은 많이 아는 게 지식이 다 똑같아지고 쓸모 없어지고 50되면 그리고 뭐 60이 되면은 뭐예요? 재산 많은 거 다 쓸모 없어지고 70이 되면은 예쁘고 잘나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다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 되면 다 그것이 부질없는 것들이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만이 저에게 참 소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이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존을 보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빈곤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 잘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신 은혜라고 사실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지면은 우리는 아는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고선 공로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낮추시고 의지할 것 없는 광야로 계속 내미십니까? 왜 우리를 몰아내십니까? 몰아붙이십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선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사사 중에 한 명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기드온이 미디안이라는 이스라엘을 막 자꾸 공격하고 핍박하고 수탈하는 미디안하고 싸워야 되는데, 미디안 군사는 10몇만 명인데 이스라엘 군인들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 장정들 모이게 해보니까 3만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3만 몇천 명을 가지고 10몇만 명, 그 이상 어떻게 보면 셀 수 없는 미디안 군인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더 돌려보내라. 더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기드온하고 300명의 용사였어요.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격파하게 하시는데, 기습작전을 통해서 밤에 이 항아리 안에 불을 숨겨가지고 잘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기습작전을 해서 그 항아리를 던져 깨뜨리면서 불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들이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밤에 난리가 난 거죠. 당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을 데리고 그 수십만의 군사들을 이길 수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자랑할 게 없네. 내 친구들, 나 정도 되는 나이 사람들 보면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자식들도 저렇게 잘 기른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것을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비로소 사용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인물, 참 그 인물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젊을 때에는 40살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후계자로 기대를 받던 그런 삶이었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 동족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을 합니다. 너무 대조적이겠죠. 이전에 호화스럽고 권위를 누렸던 삶에서 광야에서 외롭게 누구랑 말할 상대도 별로 없고 양을 치는 목동을 어떻게 보면 추락하고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몇 년 동안 거쳐요?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인생의 반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찾지 않는 목동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자기에게 능력이 없고 말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발전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가 너무 무의미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기간에, 이런 시간에 역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도구로, 그릇으로 나를 준비시켜 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우리 시선을 전환하여서 오히려 그 시간들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히 깨닫고 일부러 겸손한 척 고백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낮음을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 사도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 여러 편지를 쓰는 그때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발전시키는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결국에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이 참수형 당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의 인생을 비참하다고 말합니까? 그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경책에 기록되었고 그는 영원토록 살아가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광 중에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무의미한, 몸이 건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참 그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들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내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중세교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던 성 프란시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쓴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어디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천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야 찾았다. 이 사람은 자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을 것이므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내가 자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자기가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성 프란시스는 정말 자랑할 것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이었어요. 본래는 그가 유명한 아주 부유하고 권위 있는 귀족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너 이놈, 그 아버지가 네가 그렇다면은 다 그냥 놓고 집 나가버려라 하니까 이 프란시스가 다 놓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속옷까지 다 벗어놓고 알몸으로 그 집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검소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을 그로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여러분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도장 찍어 놓으시고 그때도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지금의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비춰보시면서 하나님, 저처럼 천하고 부족한 자에게 복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낙심하고 힘을 빠지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제가 교만합니다. 제 힘을 더 빼주십시오. 제 교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제 모난 부분을 쳐주셔서 둥글둥글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프고 힘든 문제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 참 악하고 주님 게으르고 주님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고 주님 뭔가 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우쭐대고 주님 교만한 저의 모습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더욱더 깨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모난 부분을, 저의 교만한 부분을 쳐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굴종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를 주님 복되게 하심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또 믿는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잘 붙들지도 않는 주님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더욱더 저희들을 낮아지게 저희를 쳐주시옵소서.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의지할 분이시며 주님, 나의 진정한 능력이심을, 유일한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뭔가 잘하였을 때도 나 자신의 공로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내가 약할 때 곧 그때 강함이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1절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3절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3절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아멘. 부모님 여생 주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과 11조와 주일헌금과 건축 선교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가장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을 믿고 믿음과 사랑을 담아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복음에 전파되는 곳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주께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늘 곤란하고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런 시간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그 눈물이 변하여 환희와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 외로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기도 제목 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더 하나님을 함께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광고 보여주시면은 오늘 오후 예배는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한나 여전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세례교인 분들은 예배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잘 이렇게 참여해야 될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진 것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좀 부득이한 일이 아니고서는 늘 예배를 잘 드리시려고 힘쓰시고, 요즘에 잘 찬양 우리가 많이 안 하잖아요. 찬양 예배로 또 드려지니까 참석하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의 훈련들도 잘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식 광고 보여주시면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가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전교인 체육대회 준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본래 교회 그 연 계획에는 10월 중순에 가을 음악회가 있어요.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가을 음악회를 차라리 성탄 음악제로 좀 연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 코로나 끝난 뒤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단합하고 또 요즘에 주일 학생들이 다시금 조금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또 전도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좀 가을에 체육대회 하자라고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음악 파트 만드신 분들은 맡고 섬기시는 분들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10월 중순에 저희 전교인 체육대회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준비 모임을 그래서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위원장으로는 박종호 장로님 섬겨주시고 또 재직회 친교부에 소속되고 또 각 남녀 전도회 또 회장 또 총무님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한 분이라도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모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식사잖아요, 그죠? 어떻게 또 식사도 이렇게 즐겁게 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회의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잘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3절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